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입니까?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특별히 금년 한 해는 더 말씀으로 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차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국 도로 지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미리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요. 그래도 길을 못 찾을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켜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길에 서 있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몰라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 못하고요, 또 방향 감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목자 같은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바로 그런 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과장된 면을 부각시키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선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른 모습을 가진 것을 선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존재를 말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온전하고 참되며 신실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양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확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양을 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또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이게 누구나 다 양을 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양을 치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3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 양들과 같은 백성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 선한 목자는 가장 참된 목자고 가장 완전한 목자고 가장 신실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를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더 나아가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공격, 맹수와 같은 곰과 사자와 이리와 같은 이 맹수의 공격에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 결코 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바로 선한 목자가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렇게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맹수와 싸워서 목숨을 걸어서 지켰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그 양이 자기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양이니까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또 생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사꾼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사꾼 목자는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꾼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을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꾼 목자가요, 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치유를 받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다니는 게 못마땅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요,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강력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또 그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출교를 시켰습니다. 사꾼 목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요, 더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같이 보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겉모습만을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잘 알잖아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알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요, 또 양들의 상처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전심을 다해서 양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아셔요.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에게 말 못할 상처가 다 있잖아요.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한 아픔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조차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내 양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양들도 누구를 안다고 했어요?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만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우리는 뭐 양을 치는 걸 쉽게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물가나 목초지에 가면 양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한 목자의 양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이 막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목자들의 양들이 함께 모여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목초지에도 수많은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서 풀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목자가 가야 할 때가 돼서 양들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양들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양들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다른 것을 바라보라면서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처음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요. 선한 목자인 예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워 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들이 섞여 있을 때 이 목자가 부를 때 다른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양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선한 목자인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 사실을 깨닫고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숨을 버리는데요, 또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얻는다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직접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길은요, 힘없이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속에는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내려올 권세와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그걸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었지만 스스로 그거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그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고요. 또 부활하심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방황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